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우리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주 교회들이 각종 언론에 회자되어지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 가운데 교회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기준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이해들 참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병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가서 치료하는 것처럼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치료해야 한다. 이 마음의 병, 영적인 병들을 치료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이 치료와 치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제자들을 훈련하는 곳이다. 사관학교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죠. 체계적인 성경 공부, 그런 양육 훈련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그런 성도들의 니즈에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또 구제기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도 돼야 하고 사관학교처럼 훈련도 하는 그런 기관도 돼야 하고 구제기관 다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동일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사명이요.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증인으로의 삶을 살며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 교회의 목적, 이 존재 목적,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와 교육 그리고 구제 이 모든 것들 이거 예배 선교를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것 자체로만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치료를 위한 치료,
훈련을 위한 훈련, 구제만을 위한 구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성경적인 이 두 가지 바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 그리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진리를 증명하는 삶, 이것을 디아스포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 이 교회의 이것이 본질이요, 특징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역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하는 에클레시아, 그리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 디아스포라, 이 두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친교단체가 되어지고 커뮤니티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구제 기관에 머물거나 단순한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쓰시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클레시아의 사명,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 이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 촛대를 옮기신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교회의 역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제 넘치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선교적 사명,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 지가 이제 4년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적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왔지만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 우리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의 사명과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이 사명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그 교만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일명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 선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제일 먼저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뭘까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명령이 뭘까요? 우리 고영학 집사님 뭘까요? 우리 장원아 뭘까? 마치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드려 보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이 사람에게 하신 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너희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이 첫 번째 명령, 가장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뒤에 가면 2장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보다 훨씬 앞에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대자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령,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정말 지켜야 될 명령은 마지막이 아니죠. 항상 제일 첫 번째에 둡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땅에 충만하라는 이런 말씀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단순히 너희가 땅을 차지하라, 지경을 넓혀서 거기서 너희들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정신으로 온 땅에 퍼져서 그 정신을 퍼뜨리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관, 이 정신을 가지고 충만한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 만들어 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해요. 반대 길을 걸어가죠. 이런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죄성으로 순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져라,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겁니다. 이것이 바벨탑이지요. 어릴 때 이 바벨탑 사건의 성화를 보게 되면 정말 그 높은 성을 쌓기 위해 애쓰는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기구해 보이는지, 그 성화의 그림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탑을 쌓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우리 이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사람의 이름을 내면 된다. 내 이름을 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 탑을 보고 중심으로 모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말씀하셨는데, 흩어지는 게 싫은 겁니다. 모이는 거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은 흩어지기 싫어했고, 자,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으며, 자, 모여 살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기는데, 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데, 그래서 온 땅에 퍼지게 되죠. 자,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교적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이 구조도 여러분 동일한 구조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여러분 28장에 보면 그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 그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 이것을 우리가 대위임 명령 혹은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제자 삼아라. 흩어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자, 이 명령은 가라는 명령이에요. 흩어지라는 명령이에요. 자, 마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직상 명령이에요.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마태가 기록하는 것과 누가 기록하는 것이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여러분 내용은 하나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뭐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 구약과 신약의 구조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참 희한할 만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창세기의 명령,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흩어져라는 명령이었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셨던 대위임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동일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흩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명령,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 중요한 명령, 같은 내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와 핑계를 대고 모이기는 잘했는데 흩어지는 이 사명을 자꾸만 미루고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죠. 핍박도 심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환경적 제약들이 있었던 것,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지만 흩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그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데 세상으로 흩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게 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흩어지게 되더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십니다. 어떻게 흩으세요? 지금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예수님은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라! 하셨고 가지 못하고 흩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으시는 8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선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의미가 깊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이든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건이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흩어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흩어지는 역사를 하셨다는 점.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이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하나님은 선교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흩어짐에도 우리는 좋은 선교의 길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비록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믿음의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여러분 또 다른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흩어짐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에 유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흩어진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의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8장에 보여주는 이 흩어진 성도들이 뒤에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여러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의 중심축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심점에 있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 중심축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루아침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오늘날의 어떤 큰 교회보다도 견주어서 정말 뒤처지지 않는 큰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든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그런데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중심의 주체가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까지 하게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정말 그 근동색의 큰 기근 가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돕자, 십실반 모아서 예루살렘들을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만큼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의 그 순교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교회 역사, 인류 역사의 아주 중대한 축으로 무게중심이 그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그러한 중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주 단순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배와 선교예요.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의 사명.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더 힘써 주님 앞에 예배와 선교에 나가야 돼요.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와 가정에, 그런 성도들의 가정 삶 속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4월 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라도 지켜드려야 하는 것인데 중단됐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교회로 다시 모일 때 가난한 성도들이 더 늘어나면 어떨 것인가 혹은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회자를 해요. 교회가 보이지 않으니 비로소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지 않으니 비로소 성도들의 믿음이 보인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를 키질하십니다. 정말 알곡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두 가지 본질과 특징 사명, 이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흩어져 우리가 각 삶의 처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또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남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흩으시는 의도가 저는 있다라고 여기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그리고 왜 흩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흩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셔서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또한 이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 목사인 저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그 많은 고민들 가운데 여러분 무슨 고민이 가장 클까요? 운영적인 고민일까요? 성도들의 삶의 고민일까요?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것, 삶과 교회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죄 가운데 무너진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이 제왕적인 목사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혼자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연결해내는 교회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래서 내가 소속된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안내하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이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넘치는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문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과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름다운 모습인가,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 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교에도 기초가 있어야 한다. 기초를 소홀히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결국 무너지기 때문이다. 성교의 가장 큰 기초는 현지인들과의 신뢰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선교사들의 가장 큰 기초, 그 성교 기초는 주변 사람들과 사는 신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교의 기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보면 그러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한 말이면 보증할 만해. 저 사람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 교회 다니던데 저 사람 집사였어. 어쩐지 빛이 나더라고.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 이런 얘기가 들려줘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런 인간도 교회 다닌다며?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닌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정말 디아스포라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오히려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한탄이 되어지고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막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 확산 방지 도움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적 각오로 예배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순교적 각오로 예배하는 시기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낮추게 해주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적 예배가 여러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과 단절이 되고 신뢰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주일의 예배가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성공한다 할지라도 6일간의 이 삶의 예배에 실패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모든 예배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가정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을 먼저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흩어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흩으셨는가라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이 견고해져서 기쁜 낯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가 지금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의 놀라운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비록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여지는 예배에서 이제 흩어지는 예배로 에클레시아의 이 모습에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형상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저들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